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의 예식인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행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우시며 다른 사람들을 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찬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넘겨보세요. 먼저 우리가 4항을 해야 되는데 먼저 6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 5, 7, 8을 이렇게 좀 하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것은 성례의 성질을 뒤엎고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신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찬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구별을 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 때에 성찬식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별된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그 주장이 달라요.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대로 행하고 있고 루터교,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유럽 그런 데 가게 되면 루터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장로교의 그러한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 그러한 종교개혁신앙 아주 엄밀하게 개혁한 그 개혁신앙을 따르고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다른 그러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을 알고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 참여하게 되면 올바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접하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고 아유 저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국을 끓일 때에도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끓여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성찬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해야 이렇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요거는 6항은 로마 교회의 화채설에 대한 이제 비판인데 넘겨보세요. 첫 번째로 성찬은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이 영적 임재설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예요. 다시 앞으로 보면 화채설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고 공제설은 루터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설은 거의 우리 장로교인들이 원래는 우리 기념설이 아닌데 잘못 알아서 장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의 대부분은 그냥 기념설적으로 성찬을 행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인데 근데 기념설적으로 이제 행하죠. 근데 이 3개는 이제 이 2개는 거의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뭐냐? 화채설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있으면 언제 이렇게 보게 되면 신부가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모양은 떡과 포도주예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살과 피,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화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있으면, 여기 떡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떡이지만 이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옛날에 종교개혁 할 때, 지금부터 얼마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 할 때 그때만 잘못한 거지,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어요. 지금도 사제가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떡을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기도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했어요. 그래서 화채설이, 이것은 포도주를 갖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하는 때에 그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행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사제가 축성한 떡과 포도주는 이제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고 피예요. 그래서 성찬 때에 그들은 이게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먹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살을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를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게 살이 됐고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래서 그들은 사항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들은요, 이 떡을 신부가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는 이렇게 떼서 먹든지, 우리도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목사가 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가 이 큰 빵 같은 걸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이렇게 뜯어서 떼서 먹기도 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그 사제가 반드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귀한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떡은 이렇게 떡 딱딱하니까 조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이렇게 하다가 흔들렸어요. 흔들려갖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모욕적인,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쥐가 와서 이 떡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쥐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은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신부들 보게 되면 이런 뭐라 그러죠? 어깨에 이렇게 추울 때 어깨에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망토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렇게 쌉니다. 이걸 이렇게 싸갖고 그래갖고 이걸 여기에서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남은 것은 이렇게 싸갖고 그 사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뒤따르는 사람들, 신부 여러 사람들이 뒤따라가요. 그래서 쭉 밖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남은 살과 이 피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금고같이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방에. 그래서 거기까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사를 여기서 행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 있고 신부가 이러한 아주 귀한 고급스러운 망토 같은 걸로 이렇게 품어갖고 이것을 그 보관하러 다른 데로 가면 뒤따라가요. 남아있는 성도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금고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모셔두고 실제로 거기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향 같은 것도 그렇게 피우고 그 열쇠로 잠그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고귀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 때에 다 그냥 똑같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성찬을 행하는 것 같은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육체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우거져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 그래서 6항에서 그거는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성당을 가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그 신부가 이렇게 나눠주면 무릎 꿇고 받았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나와서 서서 이렇게 좀 받죠. 받을 때 항상 절하고 이렇게 받죠. 그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고 피기 때문에. 공제설은 뭐냐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했던 루터, 그 루터를 따르는 루터주의자들이 이제 지금의 루터교가 믿고 있는 건데, 이 공제, 같이, 함께 있다라는, 함께. 그러니까 루터파는 이거는 떡이에요. 떡인데 이게 로마 카톨릭처럼 신부가 기도할 때 떡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찬을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잔 속에,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있는, 실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도, 실체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성찬 때 떡과 포도주와 함께 육체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루터파도 그렇게 믿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찬 때에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고 피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그냥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루터파는 이거는 떡과 포도주고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옆에, 아래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있어갖고 떡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도 실체적으로 먹는다라는,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라는. 이거 기념설은 뭐냐면 쯔빙글리라고 종교개혁,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하고 이제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그냥 무슨 예수님의 살이 실제적으로 있어, 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제공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육체적으로 제공되고 영적으로 제공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그냥 기념하는 거지. 그냥 기념만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 화채설도 그렇고 공제설도 그렇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제공받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건데, 기념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기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대부분은 이런 기념설이죠. 이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기념하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제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처럼 육체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해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합니다. 로마 카톨릭 화채설과 공제설은 육체적으로 제공을 받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하늘의 천국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 참된 인간의 육체잖아요. 참된 육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어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성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받고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참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받고 교제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뭐 집에 가도 밤에도 낮에도 어디를 가든 아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여기 성찬에서 영적 임재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육체적으로 제공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되는데 영적으로 제공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제공받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받죠. 일상적으로 받는데 그 성찬식 때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제공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서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나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이 표지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래서 바르게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떡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살이, 포도주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피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겠지, 뭐 그냥 환상이겠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대신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그냥 제공된다고 생각해, 그냥 제공된다고 그냥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되게 제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제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에 누리는 은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성찬 때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실제로 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다른 거는,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는 육체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제공되는데 영적으로 있는 거지 육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안에 있던 사람이 로마 카톨릭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에 떡을 구별해서 하나님, 이게 떡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제시하는 떡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저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이니까 무릎 꿇으세요. 이거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우상숭배죠. 아니, 이거는 그냥 떡인데, 포도주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라 그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성찬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믿고 그들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념하는 거지. 뭐 현충일날 6.25 때나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냥 그때 돌아가셨구나 그냥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찬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실제적으로 참으로 누리고 예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생각도 없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를 돌아보고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이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바르게 좀 이해를 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넘겨보세요. 성부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종말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알려주셨냐? 만물이 회복하실 때,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 내려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에게 여기 막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육체가 이 땅에 오십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체는, 그 몸은 하늘에 계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마지막 종말 때나 우리에게 나타나지, 뭐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제공되지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랬을 때 이건 떡이지 예수님의 실제 몸이 예수님이 주는 떡이 변화돼 갖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성만찬을 하실 때에 그는 떡이었죠. 떡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을 때 그는 떡을 보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내 몸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어디에나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몸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없어요. 우리들도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집에까지 내가 가야지. 내가 집에 있는, 집으로 가면 여기는 없어요. 네. 근데 몸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우리의 몸이 신성 하나님처럼 된 거죠. 이 몸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만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죠. 인간은 몸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도 우리의 참된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 여기 이게 몸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몸이다 하고 무릎 꿇고 소중하게 보자기를 싸서 아주 금고 같은 데 이렇게 두고 열쇠를 잠그고 거기다 무릎 꿇고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그러니까 여기 그 무덤에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이 39절 건너뛰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몸을 만져보니까 우리와 같은 몸,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 없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신 거고 마지막 때에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심판하실 때 저리로서 저 천국으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그 당시에 예전에는,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진 않죠. 근데 지금 뭐 1600년대 그때만 해도 거의 로마 가톨릭이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0년부터 종교개혁 일어날 때까지, 그 일어나서도 그 한참 동안 거의 1000년 이상을 로마 가톨릭이요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나라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왕들도 막 세우고 폐위시키고 다시 왕도 세우고 로마 가톨릭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로마 가톨릭이 가장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는 아주 주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물론 1000년 시작부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잘못된 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어 갖고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고치고 지적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강조를 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지금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적인 미사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망 끝부분에 봤지만 성찬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성찬은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성찬은 성도 개인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성찬은 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적인 시간에 행해줘야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공적인 시간에 행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고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아무에게나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개인에게 줘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때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적인 미사들,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병실에 있는, 누워있는 참 이제 얼마 임종이 안 남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세례나 성찬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 사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피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떼주면 되지,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 자체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성찬을 베푸는 자에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시키고, 당회의 허락 하에서 그 목사의 지도 하에 그 성찬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행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에 사람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들은 괜찮은 게, 뭐 어때?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먹든 예배가 끝나고 혼자 살을 먹든 상관없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예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또는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아요. 이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예수님의 피인데 잘못 주다가, 우리도 성찬 그 조그만 이렇게 잔 하다가 가끔 흔들려 갖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고기 이렇게 왜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흘린, 그럼 아주 큰 예수님의 피에 모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떡만 이렇게 나눠주지, 이 포도주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볼 때마다 그 각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이 포도주 흘리면 큰일 나니까 떡만 주라 하지 않았어요. 떡을 주시고 포도주도 주셨어요. 바울도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라 하면서 그 성찬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찬 남은 떡은 대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게 뭐 떡이 피가 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용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처리할 때에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소중하게 잘 처리를 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수님 구별해서 뭐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떡이니까 여기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꿇겠어요? 안 꿇을 거 아니에요. 왜 안 꿇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떡이지 무슨 그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진짜 지금도 미사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성찬 미사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정말 무릎 꿇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두가 거기 고개를 숙이고 절해요. 그게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떡에 포도주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이리저리 행진하거나, 이렇게 아주 품에 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보자기를 이렇게 해갖고 아주 품에 품고 소중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잘 모셔두고, 그 앞에 모셔두고 무릎 꿇고 다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종교적 사용을 핑계 삼아 그것들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 원리에 반대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넘기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성찬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공예배 중에 공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 중에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오늘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성찬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더니, 다른 말로 떡을 떼려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주일날 모여서 밤중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24시간 주일 성수예요. 오전 11시만 그렇게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자유 아닙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20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함께 모여서 공예배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떡도 주시고 잔도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죠. 잔은 안 돼. 흘리니까 조심해야 돼. 당신들은 잔을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제정하실 때 떡과 잔을 주는 것으로 제정을 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할 때에도 떡도 주고 잔도 주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니까 떡만 먹어요. 그 다음에 잔은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넘겨보세요. 결국은 넘겨보세요. 사람의 계명이죠.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성경에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계명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도 로마 카톨릭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믿지도 않았고, 어쨌든 구약 성경과 그들의 전통,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의 계명도 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약 성경이 근본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전통, 이것이 더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지금도요, 우리 장로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또 우리는 결정하고 행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전통, 이 두 개를 갖고 살아갔죠. 결국은 자기들의 전통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도 지금도 성경을 말하지만 자기들의 전통도 말을 해요. 성경과 전통이 동급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것들은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 보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 보고 그 거역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 보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6절 두 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5항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바르게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 요소들은 종종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오직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성찬을 공예배 때 행할 때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그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서 그 떡을 먹으면 내가 힘을 얻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힘을 얻고 그거는 없어요. 예배 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게 피가 됐고 살이 됐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먹어도 나중에 딴 사람이 먹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예배 안에서만 예수님 떡이 나타내 표시하는 가리키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제공되고 그 혜택을 누린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항 함께 읽겠습니다.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 같이 이 성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화채설 반대했고 이 7항에서는 이제 공제설 그리스도 그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거냐? 기념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제공받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떡을 실제적으로 먹고 포도주를 실제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감각들에 우리가 떡을 만질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육체의 감각에 만져지는 것이잖아요. 실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감각에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실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실제로 제공되는데 육체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사람이 그래서 성찬이 이렇다라는 것은 무엇가 잘못됐냐. 로마 가톨릭 루터파 또 단순히 기념한다라는 건 잘못됐고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제공되어서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실제로 받게 된다.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을 살피고 그 후에야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우리가 제공을 받고 먹는다라는 건데 로마 가톨릭 루터파처럼 육체적으로 제공받아 먹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제공받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성경에서 그냥 이 정도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믿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8항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 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유익을 못 얻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루터파는 예수님의 살이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참여해도 그 시간에 이걸 먹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조롱하는 투로 그러면 쥐가 먹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력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하게 되면 쥐가 먹어도 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로마 카톨릭과 그러한 루터파가 말하는 예수님의 육체가 실체적으로 여기 있다, 이건 육체다, 피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항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즉 포도주와 그 떡을 받는다 해도 포도주가 제시하는 그 예수님의 피, 떡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음,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성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사실 신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방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장로교와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신방의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성찬에 못 참여하게 했어요. 네. 회개하고 참여하게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기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또 시간 한참 또 늦어지겠네. 아이고 뭐 예배 시간 길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서 그 혜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되게 누리는, 예수님과 참되게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모르죠. 그냥 빨리빨리 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찬을 이제 모독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찬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참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참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하지 않는 것에는 호기심도 갖지 말고 알려주는 대로만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정말 온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